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성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계속 읽으시죠. 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운명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하시고 서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또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이든지 간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고 또 이런 훈련들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위기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방인들의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에서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 때문에 교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교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에 유대인들이 이런 내용을 하니까 이방인들로서는 율법도 잘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율법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니까 그 마음에 참 마음의 무게가 컸고 또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실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같이 모여 있지만은 다양한 이제 신념들이 다 있습니다. 뭐 정치적 입장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근현대사 문제부터 해서 좌우 진영의 주장들까지 다양한 생각과 또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성경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주일에 일을 해도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뭐 삶에서는 대출은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동성연애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주식 괜찮은가, 부동산 투기 그리스도인들 해도 되는가, 뭐 이런 데서부터 해가지고 육아 방식의 차이에서부터 전업주부가 좋은가 아니면 워킹맘 일하는 주부가 좋은가, 뭐 이런 다양한 가치와 신념들이 사실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판단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저거는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하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할 수 있지만 항상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 중심의 심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중심의 심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가 그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그것을 떠나서 내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의지와 내 결정을 따라 살아가겠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우리도 내가 심판하고 싶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 의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대할 때도 말씀이 사실 교리로 정해져 놓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정해 놓지 않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로 정하고 그걸 강요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한 가지 교리로 정리하고 그걸 강요하고 싶은 유혹이 또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강요하고 싶은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달라도 한참 달랐습니다. 살아온 상황도 달랐고 역사나 전통도 달랐고 또 관습이나 풍습, 언어도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런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내부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거리를 두게 되고 차별을 하고 고립시키게 된다면 결국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교회를 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교회를 비판적 분위기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교회가 복음에 대한 호소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부에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부의 이 다른 것들,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 적은교회라고 한다면 초창기에 분리주의자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 우리는 분리. 이렇게 해서 분리주의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것이 시대가 변해오면서 우리에게 율법주의처럼 남아있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틀린 것을 분명하게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의 이 편견과 선입견들을 이겨내고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이겨내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대한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를 복종시킬 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복종시킬 때 이런 다름과 편견들은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위기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언덕이 있었습니다. 넘어야 할 세 가지의 언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리에 대한 논쟁이었죠. 율법과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때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시는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가? 아니면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교리에 대한 논쟁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에 대한 논쟁은 어떻게 넘어야 되느냐? 말씀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언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그냥 난 모르겠다라고 그냥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깨달아야 이 언덕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배경이 다른 이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면으로 개방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함에서 오는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야 하는 언덕이 두 번째로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상위 기관에 문제를 총회로 가져갔고 이 사안에 대해서 총회의 결의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총회에 대한 결정을 이 교회는 뭘 해야 돼?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언덕을 한 가지 또 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부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때에 이 교회가 그 안에서 평안해지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31절에 보면 그 판결을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덕을 넘어야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 판결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부에서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언덕에서 다 넘어지지 말고 이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8절 29절에는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판결을 말과 글로 정하게 됩니다. 편지로 이렇게 글로 서신으로 정리를 하고 또한 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대신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또 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이 총회는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대립되고 있고 또 갈등이 있는 안디옥 교회에 그 결정문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글을 써서 보내고 또한 증인으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유다는 유대인이고 실라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사람을 함께 선정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가서 이 회의 내용을 전해주는 임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와 바울 편에 함께 보내고 그 결정된 내용을 말로도 전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규칙을 정하고 이 세부적 내용들을 정하게 되었는데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긴다라는 이 최종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아무 짐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말은 할례하지 말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거부하겠다는 의미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테두리에서 결정된 것과 그 세부적 규정이 뭐가 있느냐 하면 28절 29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부 규정이 있죠.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으로 세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나온 것은 사실 식사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할 때 이방인들은 이방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짐승이나 이런 것들도 제사를 드리고 핏째 먹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먹지 못하는 돼지 고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모두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에만 치중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한 발자국 양보해서 이 안을 수용해 달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총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가 받아들인다는 것에 있어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적 입장에서도 반발할 내용이 있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 반발할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 조건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할례는 안 합니까? 이렇게 발끈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다 지키고 살아왔는데, 아니, 이 네 가지만 지키라는 겁니까? 이렇게 축소되어서 준 것이죠. 반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방인들은,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고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율법주의자들의 편에 서서 우리를 무시한 겁니까? 라고 이방인들은 반발할 수가 있죠. 이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두 진영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의 결정을 총회에서 큰 틀에서 결정을 하고 세부적 내용을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말과 편지로서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받아들이고 안디옥 교회는 복종을 했습니다. 그 복종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로받고 기뻐하였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 논쟁에 있어서 말씀 그 자체의 순전한 뜻에 복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총회가 결정해서 이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총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선택하고 그 뜻을 분별하여서 전해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위 기관에 대한 선별하고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 교회가 복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화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문제는 겸손으로 복종하는 마음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만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교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위기의 언덕을 넘은 안디옥 교회는 이 규정에 위로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위에 그 문제를 올렸습니다. 상위에서는 그 문제를 잘 처리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줬어요. 결정을 해가지고.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 위로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 우리에게 왜 이렇게 홀대하고 우리는 편협하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 위로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였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위기의 언덕을 넘었기 때문에 더 이방인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어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옮겨진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결정과 선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위기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한자로서 이 위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기라는 것이 위자가 위태로울 위자고 기자가 무슨 기자면 기계라고 할 때 그 기인데 그 기계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태롭고 기회라는 두 가지 상반된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 위기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위험한 기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위험할 수도 있고 우리에겐 기회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분리되느냐 아니면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위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에 설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커다란 영광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커다란 수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한 기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다뤘던 이 세 가지 문제를 이겨낸다면 주님의 교회에 영광을 가져오는 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뭔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오고 뭔가 위기가 올 때도 있고 다양한 것 가운데 선택해야 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가운데서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총회의 핵심 안건은 율법과 구원의 상관관계, 이게 좀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 의미죠. 우리는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되지 않죠.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율법을 줬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법이라는 것을 왜 율법이죠. 그것도 법이니까. 법을 왜 주셨나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세 가지 위기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에 바로 복종도 함께 딸려온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도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그 의도에 따라 선택을 하고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내셨잖아요. 너 율법 지키면 내가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먼저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만일 율법의 행위를 준행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구원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도 주어지지 않습니까? 할례가 왜 주어집니까?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할례를 시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그 자기네 육신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할례를 온 집안에 행하라. 난지 8일 만에 난 자들마다 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거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지 않습니까? 상처를 내는 것이고 흔적을 내는 것이고 또 자녀를 낳게 하는 그 생식기에 그걸 자른다는 것은 너의 육체의 힘과 의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잊지 말라. 그게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의도를 잊지 말라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지켜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 할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래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테니까
너는 잊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 할례의 표를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삶에서 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잊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식기를 잘라내기 때문에 몸에 새기는 것이 되고 항상 그 의미를 잊지 않는 그런 의미가 할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뭐라고 하죠? 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뭡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다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너무나 소중하고 말씀이 달달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죠? 그 율법에는 뭐 제의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음식법이 있고 이런 것이 대부분 율법서인데 이 율법서를 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다고 왜 고백하겠습니까? 다윗은 그 율법에 대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뭘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총회에서 내려진 이 결정과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위로로 받았다라고. 이게 사실 원어로 보면 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권면으로 받지 않고 위로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면으로는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에 위로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 중에 10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죠. 뭐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 한 번씩 찾아보고 하셔야 되지만 적어놨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출애굽기는 말합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창조의 의미로 쉬어라.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의 법은 10계명의 법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어떤 의미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보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창조를 통해서 안식해도 좋을 환경 그리고 그런 조건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깨달을 때 안식일을 더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냈기 때문이다. 우리 종되었던 곳에서 죄의 종이었던 너희를 자유하게 하였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10계명이 주어지고 신명기엔 다시 한번 10계명이 주어지는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달라요. 두 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의 정신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로 다 이양되어서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금 지내지 않죠. 오제사 지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제사의 모든 정신이 어디에 다 이양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에 다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으로 가라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구는 죄의 노예로 있을 때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하여 자유케 되었을 때 이 요구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은 죄의 노예로 있을 때는 주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못 지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하고 나서 지키라고 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요. 그다음에 율법은 그 뒤에 행할 수 있도록 주는 법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을 지킬 때는 그냥 율법주의자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의미를 깨달아 기뻐함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규정들, 십계명, 이런 율법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가 되어 순종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8절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가느니라. 아멘. 여기에 다 요약되어진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그게 바로 율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소중하게 우리는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자랑하는 어떤 행위, 내가 자랑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난 죽어야 되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삶이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법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율법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이 이 로마서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법을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담겨 있어요. 저도 우리 적은교회에서 이제 지내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주일날에는 전화도 못하고 TV도 못 보고, 그래서 아침 9시만 되면 참 유년부 아이들은 교회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9시에 가장 재밌는 디즈니 만화를 했기 때문에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이기고 교회 나간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사 먹지 말라는 정도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걸 들켰다 그러면 이제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장 집사님 때 이제 불려가서 혼난다든지, 뭐 교회 뒤에 가서 벌 서고 있다든지, 이건 뭐 지내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와 보면 우리의 삶에 참 소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여서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의미를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5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26장에 보면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안식년이 뭡니까? 안식년은 7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6년은 파종하지만 6년은 다 파종하고 다 거두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다 쉬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안식년이 되면 파종도 하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놓아주고 빌려준 돈도 다 면제시켜 줍니다. 그게 안식년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파종하지도 않고 빌려준 돈도 탕감해주고 땅과 집을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그리고 종들도 본래의 집으로 다,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1년 땅을 묵혀야 되잖아요. 1년 땅을 묵혀야 하는데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8년째 되는 해에 먹을 양식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은 8년째 되는 해에 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 씨도 없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레위기 25장 18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년째에 3년 쓰기에 족한 소출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3년 먹고 살만한 곡식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 너 안식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9째 해에, 9년째 해에 소출이 돌아올 때까지 묵은 것을 먹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의 약속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년째 안식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약속 못 믿겠다. 그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 묵히는 7년째의 안식년에 그 밭에서 자라는 것을 모아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고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안식년을 왜 그러면 괜히 한 해를 땅을 묵히는 것이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한 해를 땅을 묵히나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쉰다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는 의미가 있습니까? 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사실 교회 중심에서 일하시는 분 대부분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피곤해서 집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는 좀 다르지만 교회 와서 안식하라고 했는데 편히 쉬고 가야지. 이제 그것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쉰다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의도가 안식일과 안식년의 의미는 아닙니다. 안식의 의미는 노동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며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는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생명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돼요. 안식일에 누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져내야죠. 안식일에 짐승이 죽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살려내야죠. 생명을 위해서는 일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 예레미야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이번 주에 큐티한 이제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설교하면서 남유다가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죠. 안식년, 희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바알이 주는 풍요를 누리겠다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버린 겁니다.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희년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희년은 뭡니까? 안식년이 7번 왔을 때 7, 7, 49와 50년이 되는 그 사이 기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7 곱하기 또 7을 해서 완전한 안식, 이 희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더 크게 해방을 시키고 자유케 하고 원위치로 돌려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만몬주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만몬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 세상 방식과 탐욕과 돈이 우리를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몬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에 안식의 규례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일하기 위해서는 안식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더 풍성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또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이 왜 70년인가? 70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7이고 완전수의 7이죠. 그리고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 그런 의미가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완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언약의 안식일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다 뽑아내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땅이 안식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하나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다시 70년 이후에 느헤미야가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백성들과 함께 결의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없으면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0장,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31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에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앞 뒤를 한번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느헤미야와 포로를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것 더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왜 이런 서약을 할까요? 안식일에는 사거나 필요를 위해서 장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극우주의 성향의 사람들처럼 강하게 주장을 합니까? 그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했고 심판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서 더 풍요로운 것, 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희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년이 가까이 옴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50년 동안 땅을 사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노예로 많이 사람을 부리기도 하고. 근데 희년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땅도 원위치로 다 그냥 돌려줘야 되고 빌려준 돈도 그냥 다 탕감해줘야 되고 종들도 다 놓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땅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땅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희년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희년의 의미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가치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더 가까이 오음에 따라서 그 가치는 점점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무엇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인가 은혜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땅에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가까이 오음을 기다리면서 내가 가진 재물과 소유는 그 가치가 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줄로 그어주신 나의 기업은 때가 되면 다 놔두고 영원한 하늘 기업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돈은 거류하는 나그네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그 의도에 따라서 생명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알 때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욕으로만 왜 안식일 안 지켜?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영원히 우리의 안식을 주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11조도 낼 수 있는 거고요, 감사헌금도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이 땅을 풍요를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와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이런 정신들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깊이 깨달아져서 지켜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다양성 가운데 여러 가지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서로 피차 복종하며 함께 순종하는 그런 기뻐함이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또한 그 날이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실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의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들에게는 생활과 또한 강제적인 어떤 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을 때에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주님 앞에 하나된 교회로서 이방의 선교의 중심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성과 많은 의견들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뜻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달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또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심령과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